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개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다 함께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표적이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주님 앞에 먼저 나와 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또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귀한 하루를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원로 목사님께서 추어탕을 사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추어탕을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서 아직도 그 맛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추어탕만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그때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 말씀은 설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한 지 제가 몇 개월이 안 된 어린 전도사였을 때인데 그때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조국희 전도사 설교가 뭐라고 생각하나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굉장히 이렇게 당황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부담이 되기도 해서 굉장히 횡성수설하면서 대답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때 원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설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교과서적인 가르침이어서 너무나 뻔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동시에 설교자가 이 강단에 설 때 얼마나 거룩한 부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서야 하는지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예배 가운데 특별히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설교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종종 이런 한국교회의 모습을 지적하고 비난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듣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설교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능력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한 죄인에 불과한 우리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이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설교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집중해서 선포하고 또 들을 수 있는 설교 시간은 너무나 중요하고 엄청난 가치가 매겨져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오늘 새벽에는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새벽에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병에 걸려 죽어가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놀라운 기적이 담긴 본문입니다. 왕의 신하는 죽어가는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지금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 가나와 약 34km나 떨어진 가버나움에서부터 열심히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은 그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사실이 충분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은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본문 4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마치 왕의 신하를 꾸짖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너희는 도무지 믿지를 못한다. 이렇게 연약한 믿음을 나무라고 계신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왕의 신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제가 보기엔 웬만한 사람들보다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지금 왕의 신하는 그 먼 가버나움에서부터 예수님이 계신 가나로 달려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을 고쳐줄 것이라는 어떤 믿음, 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신하에게 연약한 믿음을 지적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는 이 왕의 신하의 속에 진정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람의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 속에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뭔가가 조금 잘못된 믿음이 있었기에 이런 지적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특별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특별히 너희는 표적과 기사가 없으면 도무지 믿지를 못한다. 이런 말씀을 통해 자신을 찾아온 왕의 신하를 비롯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믿음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표적주의 신앙을 지적하고 계신 것이지요. 사실 이 표적주의는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감당하실 때에도 예수님을 늘 찾아와서 표적을 구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마태복음 16장 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멘. 또한 사도 바울 역시 유대인들의 표적주의를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 말씀은 헬라인들이 고상한 지식과 지혜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열심히 추구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표적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열심히 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이 놀라운 표적, 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엄청난 믿음이 생길 것이고 이를 통해 참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날 것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적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진 않습니다. 기적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장만 뒤로 넘기시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이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모든 사람들이 참된 믿음을 얻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그 믿음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더욱더 성장하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오병이어라는 기적의 결과이지요.
이것만 보아도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는 것에 있어서 기적이 별 효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하게 성장해 가는 것에 있어서 기적이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도 잘 알 수 있지요. 물론 때로는 놀라운 체험들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저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놀라운 체험들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은 적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믿음의 선배님들이 경험했고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그 수많은 기적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역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은 이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고 더 확고하고 단단한 믿음으로 빚어져 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참된 믿음으로 빚어가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너무나도 자주 까먹는 부분입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믿음이 아니라 표적, 놀라운 체험을 통해 믿음을 얻으려는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이 있기 전 이틀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대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회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41절과 42절입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친히 듣고 우리가 직접 듣고 예수님의 말씀들을 듣고 나니 그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가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은 성도가 된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사마리아 여인의 헌신과 열심이 더해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얻게 된 것이지요. 사마리아 여인의 복음 증거가 동기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오게 된 것도 사실이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이 참된 믿음을 얻게 된 것은 주님의 말씀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선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의 신하를 비롯한 대부분의 유대인들과 그 이전에 등장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가 길거리로 나아가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것이지요. 그 설교의 내용을 보면 당연히 온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무려 3천 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회개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이 무려 3천 명이나 된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당연히 베드로의 지식이나 경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원래 타고난 언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 듣고 받게 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자신이 경험한 내용만을 설교하고 자신에게 있는 어떤 지식이나 신념이나 가치관에 대해서 설교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절대로 이런 대부흥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찔렀고 도무지 회개하지 않고는 또 도무지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는 버티지 못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전부 다 가능했던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기적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체험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오는 동기가 될 수 있지만 이 기적 자체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거나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는 그 들음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주고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탁월하고 그럴듯해 보이는 어떤 신학이나 철학, 신념, 프로그램, 시스템 등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이 그것을 대체하게 된다면 우리는 표적을 열심히 구하면서 표적을 통해 믿음을 성장시키려는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우리의 믿음은 쉽게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요. 상황에 따라 내 기분에 따라 수시로 우리의 믿음이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위에다가 우리의 믿음을 세워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견고한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며 그 가운데 참된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고 그 신앙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잠시 나누었던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그 오병이어 기적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놀랍게도 오병이어라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도 끝내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 곁을 떠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67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 직접 뽑으신 제자들을 향하여 물으시는 것이지요. 너희도 저들처럼 나를 떠나가려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뭔가 안타까운 주님의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너무나 담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에게만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절대로 쉬운 고백은 아니지만 부디 이 고백이 앞으로 이어질 우리의 남은 모든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늘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음을 늘 기억하시고 특별히 오늘 하루도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오늘 하루도 내게 허락해 주실 그 생명의 말씀을 기대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내가 내뱉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행하는 그 선택과 판단들의 중심이 되어서 오직 그 말씀을 근거하고 기준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삶의 모습을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그 모습을 온전히 살아내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